오늘은 하박국서 2장에 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와의 차이점은, 다른 예언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또 여러 이방 국가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출처가 하나님께서 받아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인데, 하박국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납득되지 아니하고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조금 독특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래서 하박국서 2장에 보시면 앞부분에 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박국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신데,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어서 당연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다보다도 더 악한 민족인 바벨론 민족,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시는가?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의로운 나라가 의롭지 못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매를 때린다면, 회초리 역할을 한다면 납득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더 유다보다도 더 악한 나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알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파수대, 소위 말하면 그 천병들, 외국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성에서 이렇게 중간에 타워가, 탑들이 좀 있죠. 거기서 이렇게 보초병을 쓰는데, 그 파수대라고 하는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 성읍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장 1절에 내가 나의 파수대 위에 서서 나 자신을 망대 위에 세우겠노라.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책망받을 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알고자 깨어 있겠노라. 참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이제 언어학적인 그런 그 수사법인데요. 이 watch라고 하는 말은 깨어 있다, 뭡니까? 깨어서 쳐다보는 곳, 내려다보는 곳이니까 파수대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혹시 아마 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파수대라고 하는 책자를 이렇게 많이 뿌리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파수대가 바로 이 파수대입니다. 그래서 watch라고 하는 말은 파수대인데요. 사실은 이 단어는 또 깨어 있다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물론 시계라는 단어도 있고, 동사로는 이제 깨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할 때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깨어 있다는 뜻도 되고 파수대도 되니까 이게 한 단어로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전달되고 있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그런즉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네요. 그게 뭐라고 답을 주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그 현실을 기록하여 그것을 팔들 위에 명료하게 적으라 그랬다. 판이라고 할 때는 그 소위 말하면 영어로는 여기 테이블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식사할 때 넓적한 테이블이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쓴 게 아니라 위죠, 위.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칠판 같은 거, 보드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똑바로 잘 알아볼 수 있게 써라. 이는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릴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뛰어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크게 잘 여기다가
형광 보드판에 크게 써놓으면은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라, 그런 뜻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그것을 읽은 사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곳에 전파하러 가도록 하라, 뭐 이런 뉘앙스도 있겠어요. 여기서는 지금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3절, 이는 그 현시가 앞으로 정해진 어느 때에 관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 그것이 말할 것이요. 자, 이 현실은 앞에서 정해진, 앞으로 정해진 미래일입니다. 앞으로 정해진 어떤 때에 관한 것이나, 근데 이것이 언제 알려질 것이냐, 그 끝에 이르러 그것이 말할 것이요. 자, 여기서 이 성경에서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the end라고 하는 말은 우리 보통 뭐 예전에 보면은 영화가 끝날 때 the end에서 끝나버리잖아요. 예. 단어는 그런 뜻인데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상당한 오류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제일 유명한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13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가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구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사람들을 잘못하면 실족시키는가. 그렇죠. 자, 많은 경우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은 기록되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 교리의 핵심은 끝까지 견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도대체 모순이 되는 거냐? 모순이 되는 건 아니죠. 왜? 대상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신약 시대의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믿기 전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어찌 여기서 갑자기 끝까지 구원 견디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것은 교회 시대 이후에 있게 될, 그렇죠, 환란 때의 유대인, 그러니까 대상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한 것처럼 올바로 나누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뭐냐. 이 대부분 끝까지를 사람들은 죽는 거로 해석을 해요. 끝까지란 말을 자동적으로 죽는 것처럼 해석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왜?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14절. 그리하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러고 나서 그때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이때까지 견딘다는 이제 끝이란 말이 13절에 나와 있고 14절에 나와 있는데 13절은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하박국으로 돌아오셔서 자, 3절. 이는 그 현시가 앞으로 정해진 어느 때에 관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비록 그것이 지체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힘든 면이 기다리는 거죠. 인간은 대부분 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느긋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뭐 성품상 좀 느긋하신 분도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는 조급하고요. 자기가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어하는 사람 하는 것은 인간의 다 속성이겠죠, 본성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아요. 영역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자, 왜냐 이는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 후서에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주님 오신다는데 언제 오냐고 자꾸만 그렇게 다그쳤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더디 오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안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그렇죠.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고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여기 나와있는 게 그거죠.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높여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여진다고 주님이 거꾸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성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령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해서 또 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역을 아주 많은 사람들을 큰 사역을 이룰 수도 있고 뭐 선교를 많이 할 수도 있고 하여간 이런 외적인 훌륭한 점들이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뭐 있고 또 역사에도 교회사에도 보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드높일 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훌륭한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욥의 문제가 뭐였어요? 욥은 하나님께서 극찬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훌륭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고 큰 업적을 냈지만 그 혼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안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니라.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는 의인이 못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은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자, 여기서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3번이 인용이 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 3번 인용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돼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이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올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여기에서 지금 자기 믿음이 빠졌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신약에서의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믿음을 제공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로마서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면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에 있나? 11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율법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 분명하도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세계적 의인은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에 초점을 맞춘 것이 로마서고 살리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갈라디아서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39절인가 그렇죠?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 동사는 여러 번 당연히 나오죠. 그러나 명사, 믿음이라고 하는 faith라고 하는 명사는 2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민족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믿음이 없는 민족이라고 해서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딱 2번 나 구약에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하박국 2장 이제 5절부터 갑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위로 높여진 자의 혼 그러니까 위로 높여진 자가 성경에서 누굽니까? 가장 자신을 드높인 자가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왕좌에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 그 왕좌를 차지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 왕좌에 앉게 되잖아요. 보좌에. 그런 것처럼 일단은 교리적으로 보자면 5절서부터는 그가 누구냐 할 때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소위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가 바로 여기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게 적용이 되고 교리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게 나타납니다. 그의 특성을 여기에 쭉 보여주죠. 자, 여기 보면은 위로 높여진 자의 혼, 즉 적그리스도라는 자는 어떤 자인가 5절부터 보시면요. 또한 진정 그가 포도주로 인하여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한 사람이로다. 술과 교만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외에도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죄악의 근저에 이게 있어요. 그렇죠? 죄 있는 곳에 항상 술이 있어요. 술 빠지면 그렇죠? 그래서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성경에서 얼마만큼 강력하게 얘기하는가. 이 술과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과 술이라고 하는 소책자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이 술이 가져온 이 불행한 내용들을 거기에 아주 거의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설명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성경과 술을 참조하시고 자 여기 처음에 그 노아가 쇠를 질 때도 술과 관련이 돼서 문제가 발생했죠. 또한 가정에 붙어 있지 못하는 자요. 이게 사방군대로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같아서 정복자죠. 자기 욕망을 지옥같이 넓히는 자요. 사망 같은 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자요. 다만 모든 민족들을 자신에게 모으고 나중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적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역 군대까지 모으죠. 모든 백성들을 자신에게 축적하는 자로다. 이들 모두가 그를 대적하여 비를 짓고 그를 대적하며 놀리는 속담을 들면서 말하기를.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데 어떤 속담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다 탈취한 것이에요. 강탈한 것이고 협박해서 빼앗은 것이고. 오늘날 이 세계의 그 소위 말하면 대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요, 이 정상적으로 기업을 해가지고 무슨 이윤을 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아주 그 소위 말하면 이 작은 기업들을 협박하거나 아주 갈취하는 방식으로 해서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빼앗아 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했다. 그거 우리 대기업하고 같이 개발하자, 공동 개발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가면 다 빼앗아가 버려가지고 정말 이 중소기업들이 발을 못 붙이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하는지 모릅니다. 특허도 그거를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지 못하고 그 특허권을 우리에게 팔라 그래가지고 아주 적은 금액에 그걸 강제로 갈쳐가는 것도 있고,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는 자. 트럼프네, 트럼프. 이 사람은 그냥 그린란드에 가가지고 이거 내놓으라 그러고 그냥 파나마에 가서 이거 내놓으라 그러고 그냥
트럼프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게요. 미국 영토,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토의 거의 대부분은 다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멕시코 겁니다. 멕시코 땅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뉴멕시코주도 있잖아요. 그 남쪽에 가면은. 그렇죠? 네바다, 눈이 덮인. 이거 다 스페인어예요. 왜? 멕시코의 언어가 스페인어이기 때문에 지명 이름이 다 남의 나라 땅이라는 걸 입증하죠. 플로리다, 꽃이 피는 곳, 네바다, 눈 덮인 곳, 몬테레이, 왕의 킹스 마운틴. 그래서 남서부 3분의 미국 영토의 3분의 2가 다 스페인어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남미 사람들 다 쫓아내고 뭐 멕시코 사람들 쫓아낼 때 왜 우리나라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땅인데. 민족주의자들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남의 나라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거라고 하는 곳이 뭐 소련하고 일본도 싸우고 있고 일본하고 중국도 싸우고 있고 뭐 중국하고 필리핀도 싸우고 있고 중국은 또 우리나라 서해에다가 뭘 하나 뜩 박아놓고 자기 나라 바다인 것처럼 하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가면요 무법천지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법이에요. lawlessness. 질서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자, 얼마나 오래 걸리겠는가. 곧 망한다 이거죠. 두꺼운 진흙으로 스스로 짐을 지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건 뭐 제가 자기를 스스로 해치는 짓이죠. 너를 물어뜯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너는 그들에게 노획품들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한때 세계를 지배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모든 걸 다 털리게 될 것이다. 내가 많은 민족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이 너를 약탈하리라. 이는 사람들의 피 때문이요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폭력 때문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가 있냐면요. 6절 끝부분에 두꺼운 진흙으로 스스로 짐을 지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에게를 멸망시키기를 바라노라 이런 일종의 기원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영어의 WOEO란 말이 이게 지금 5번에 걸쳐서 적그리스도에게 화가 있겠노라,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옛날 구약 개혁성인가 어디 화 있을진저 너 하면서 막 저주하죠. 자, 그래서 폭력이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자기 집에 대하여 악한 탐욕을 부리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가 자기 둥지를 높은 곳에 두려고 하며 그가 해악의 능력으로부터 구출받고자 하는도다. 너는 많은 백성들을 끊음으로써 너의 집에 수치를 계획하였고 너의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이는 벽에서부터 돌이 부르짖고 제목에서부터 들보가 그것에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이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모습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6절에서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한번 나왔고요. 9절에서 탐욕. 자, 그렇죠. 탐욕 부리는 자에 대한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나왔고요. 12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피로 마을을 건축하고 죄악으로 도시를 확고히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세 번째 잔인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셨고요. 보라, 바로 그 불 속에서 백성이 수고할 것이요 바로 그 헛된 것으로 그 백성이 스스로 피곤해지리니 그것이 만군의 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소위 말하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게 된 14절, 이게 우리는 환란이 끝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모습이죠.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 번째 화죠. 자, 15절.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에서 노아가 이 만든, 원래는 포도주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겠죠. 이제 소위 말하면 홍수로 인해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수막층이 다 사라지고 자외선이 반사되는 차단층이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뭐 오존을 포함해서 모든 우주에서 오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방사선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이
무슨 현상이라 그러나 발효. 그렇죠? 예. 포도즙이 얼마 있다 보니까 새 포도즙은 주스처럼 금방 마셔도 취하지가 않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게 발효가 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 그 술이 돼 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마시고 취해 가지고 벌거벗었다. 술을 먹으면 1차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아까 하나님께서 그 술을 먹은 사람의 행동 중에 교만에 대해서 언급하셨고요. 그다음에 노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벌거벗죠. 그래서 이 벌거벗는 현상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술 먹은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소위 말하면 동성애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친상간도 있고요. 여러분들 최초의 근친상간 성경에 기록된 게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씨를 남길 후손을 남길 남자들을 만날 수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그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자손을 퍼뜨리자 이렇게 해서 근친상간을 저질렀잖아요. 그것이 암몬과 모압인데 그게 지금 오늘날에 그저께 축구한 요르단이네. 요르단에 보면 암만이라고 하는 수도 이름이 나오죠. 그 후손들이 다 또 이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뭐 음행을 저지른 것, 뭐 간음을 저지른 것 이게 아주 성적인 타락이 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또한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려고 여기 나와 있는 벌거벗은 너의 술병을 그 이웃에게 두어 그 또한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 술이 가져온 병폐, 피해, 이 처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술과 성경이라고 하는 소책자에 자세하게 데이터도 많이 통계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하여간 이 뭐랄까 술에 관한 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 시대부터 하여간 보면은 손님만 오면 약주상 차리래요. 손님 오면은 처음부터 뭐 약주상을 차려가지고선 술 먹는 게 아주 관행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16절 그렇게 되면 너는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 채워졌도다. 너 또한 마시고 너의 포피를 드러낼지어다. 하여간 술만 먹으면 벗어요. 주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요. 자, 주의 오른손의 잔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것은 진노의 잔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잔, 진노의 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의 잔을 마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수치스러운 토물이 너의 영광 위에 있으리라. 토해내친다 기억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해서 내가 너를 토해내치겠다고 했던 그 표현하고 여기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레바논의 폭력이 너를 덮을 것이요 그들을 무섭게 한 짐승들의 해침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니 그 까닭인즉 사람들의 피 때문이요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의 폭력으로 인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악한 자에게 그 사악한 자에게 5번에 걸쳐서 강한 저주 화 있을진저 해서 화를 내리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 그 지적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요소는 다름 아닌 우상이죠. 우상. 18절 새겨진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드니가 그것을 새겼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조된 형상과 거짓말의 선생은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의 제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고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드는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 우상을 조롱하시는 하나님의 그 조롱 섞인 표현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도 어떨 때는 자기 스스로 걷지도 못하니까 우상을 옮기려면 어깨에다 사람들이 메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집에 뗄감이 없어 급해. 그러면 그걸 나무로 또 뗄감으로도 사용하고 아니 도대체 그런 우상에게 뭘 기대한다고 나 대신 우상을 섬긴다는 거냐 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여간 이사에서도 있나 하여간 몇 군데 보면은 그런 조롱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품으로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하여간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 뭐라 그러나요? 주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점치고 뭐 이런 것들을 종교라고 보지 말고, 그걸 미신이라고 보지 말고 우리 문화의 풍요한 한 측면이라고 보자. 뭐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거를 막 방송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젊은 그 어린 10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증폭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하여간 뭔가 이 문화 트렌드도 이렇게 지금 우상을 조장하는 쪽으로 가고요.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그 캐릭터 산업, 소위 말하면 그것이 번창해서 장인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나중에 아마 우리도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지상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아마 적그리스도 배지는 하나씩은 다 달고 다닐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그 다음에 나무 토막에게 말하기를 깨어나소서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소서 그분이 가르치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조롱 섞인 표현을 했네요. 보라,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였으니, 금으로 칠해놓죠. 그 다음에 은으로도 막 제작도 하고, 그것의 중심부에는 호흡이 전혀 없도다. 생명이 없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 이제 역전이죠. 주는 우상과 달리 그의 거룩한 전 안에 있도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그 악한 자, 아까 그 자기의 혼을 드높이는 자를 멸하고 결국은 기다리던 답변을 얻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3장에 가면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읽은 내용들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을 교훈들을 좀 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되는데, 첫째, 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아까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달받아서, 전가받아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라는 말이 5번이나 선포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들을 다 알고 계시며, 이때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란 뜻으로 쓰인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모든 백성들, 이 땅에 사는 백성의 죄들을 다 알고 계시며 적당한 때에 그 죄들을 다루실 것은 분명합니다. 내버려 두신 게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왜? 그 통치자들도 한결같이 다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다행히 남쪽의 유다 왕국은 그나마 선한 왕들이 그저 드문드문 그저 5명 있어서 100년간 더 지속됐죠. 그렇죠? 711년에 북왕국이 망했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교만한 아시리아도 벌받고, 그 다음에 그 아시리아를 치리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막대기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586년에 이제 유다마저 멸망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 탐욕, 이기심, 살인, 술취함, 정욕 그리고 우상을 비유하십니다. 5번에 걸쳐서 우리말로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하고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들,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 14절, 20절은 주님의 이 속성, 신실하신 분이라는 속성을 계시해 줍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 그분의 영광은 온 땅에 계시될 것입니다. 아까 14절에서 이제 말씀했지만은 앞부분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체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다리라고 나왔죠. 그래서 언젠가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러는 사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관여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조금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책방을 가 보니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에 관련된 책자들이 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저희로서는 뭐 제일 유명한 책이 그 영국의 앤더슨인가요? 그분의 하나님의 침묵이 제일 그나마 깊이 있는 책이 아닌가. 뭐 제가 아는 법에 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도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책들은 성경을 가장 깊이 있게,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실제적으로는 침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욥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해서 항배를 했지만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신의 뜻을 펼치신다. 따라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는 그분을 우러러보면서 그분의 확신을 붙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과정에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고, 그죠? 욥처럼 하나님께 정말 자기의 신의 속을 다 털어놓을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무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 땅에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주실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